영혼 몸에 대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혼 몸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이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몸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초 원리이고 영혼 몸에 대한 구분이 될 때에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우리의 혼을 통과하고 우리의 삶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가장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영혼 몸에 대한 기본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생명을 풀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해 뒤에 능력이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혼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안경을 가지고 본다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에서 새로운 안경을 장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understanding, 바로 이해력을 얘기하죠. 사람의 말씀을 볼 때 그 이해력이 막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굳어짐고 풀림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막히느냐 아주 결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영혼 몸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몸 안에 살고 있으며 혼을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는 영이며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계속해서 되뇌어서 툭 건들면 나올 수 있도록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몸의 관계는요, 영, 혼, 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몸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 몸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과 혼은 만져지지 않아요. 물질적이지 않습니다. 보고 스케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느끼거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구분해 볼까요? 보이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영, 혼, 몸 중에 육체, 몸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영과 혼입니다.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또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혼입니다. 혼은 느껴지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우두쿵쿵해질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입니다. 가장 존재의 핵심, 이 영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여지거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믿거나 무시하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영, 혼, 몸에 있어서 영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영과 혼에 대해 구분하게 하겠고 또 영, 혼, 몸을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과 혼은 구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즉 말씀이 금보다 예리하다는 말은 뭐예요?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잘라서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혼과 영을 잘라낼 수 있는 것은 말씀 외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혼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영의 존재, 혼의 존재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껴지거나 보여지는 것보다 말씀이 객관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혼과 영을 가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옛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옛사람은 이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영, 그 죽은 영이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건요, 거듭난 새 영, 새 사람, 새로운 존재를 말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건 새 영을 말합니다. 영은 거듭났지만 혼과 몸은 여전히 옛사람의 혼, 옛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기억이라든가 옛사람의 습관이라든가 옛사람의 기질이나 감정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영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본다면 영은 새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새 사람이 지어졌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영, 혼, 몸이 있는데 영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새 사람은 태어난 자입니다. 영은요 거룩하고 완벽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보면 전혀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데 성경은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보살피기 위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속사람의 영, 영은 진정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실상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 속사람, 존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혼은 어떨까요? 혼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혼,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벽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입증하도록 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 이 마음은 다른 말로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감정, 생각, 느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혼은 새 사람의 생각과 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 존재는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에 맞게 혼과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새 사람의 생각과 말로 바꾸고 교정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혼, 옛사람의 혼, 그 생각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항상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혼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은 태어났지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놓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 이성과 지성과 경험이 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항상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몸은 어떨까요? 몸은 마지막 날에 새로운 육체를 입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새로운 몸을 입을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또한 몸은 제어받아야 합니다. 몸은 자기 마음대로 느끼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몸은 통제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려는 것이라. 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입술이죠. 그리고 또 다른 몸의 정욕들입니다. 이 입술과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몸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희생 제물로, 제물이 뭡니까? 이미 죽임을 당하고 피뿌림을 당한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통제당하는 것입니다. 영의 지도를 받는 것이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혼적인 생각이나 육체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영과 혼은 구분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혼과 영을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이제 영과 혼을 구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 영은요, 새롭게 태어난 것, 새롭게 태어난 것, 옛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 분리된,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로 이미 이룬 것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 영 안에 이미 선물로 주어진 것들, 바로 이것이 영이고 영에 속한 것들입니다. 혼은요, 변화되어야 할 것들, 양보되어야 할 것들, 선택함으로 변화받아야 할 것들, 자기 생각, 느낌, 감정, 의지, 개인 기질까지도 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희미하거나 말씀을 인정하지 않거나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다면 영과 혼의 구분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쏙가 넘어가기도 하죠. 영은요, 영 안에 지혜가 있고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구원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건 인간의 과학적 이론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들어왔다.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뭐야? 지혜가 되었고 의가 되었고 구원이 되었고 거룩함이 되었다. 우리 영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생명을 가졌고 구원함을 받았다. 우리 영 안에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영은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새 사람입니다. 왜냐? 죄에 대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요한 1서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이 거의 100년까지 가까이 살면서 가장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쓴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이 아주 심오한 것을 밝혀내줍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 서신과 더불어서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는 심오한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는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영은 완벽하게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말씀이 그의 안에, 생명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영은요, 그 안에 의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따르는 자는 종입니다. 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의를 쫓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 안에 이미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은 하나님과 동일한 종류의 생명입니다. 이 조의, 헬라어로 조의 생명이 우리와 연합되었고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영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주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식과 감정과 지식을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인정하고 동의할 때에 믿음으로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몸의 관계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영과 몸은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혼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영에 있는 것이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혼의 통로가 중요합니다. 이 통로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통로가 큰 좋은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화살표로 끝나라면 영에 있는 것들이 몸과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중간 통로인 혼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모든 영 안에 있는 것들은 혼을 통과하여 몸,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혼을 다루는 것입니다. 혼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혼을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죠.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켜라. 파수꾼을 둬라. 그러면 영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삶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혼을 새롭게 하여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성숙은 영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영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혼이 영에 붙으면 됩니다. 혼이 영의 메시지에 동의하고 인정하면 영혼은 2대 몸은 1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혼을 통하여 삶과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혼은 중간에 있습니다. 영에 붙을 것이냐 몸에 붙을 것이냐. 영의 사실에 속한 진리를 인정하면 혼이 몸을 지배하고 나타나죠. 하지만 혼이 몸에 붙으면 육체의 정욕과 몸의 감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느껴지거나 보이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강합니까? 혼이 편이 되어준 곳. 영의 편이 되어주든가 몸의 편이 되어주든가 혼과 몸이 결탁하든가 혼이 영에 결탁하든가 혼이 어디에 동의할까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쏟아붓고 주의를 하느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겠죠. 다 저마다 바쁘게 삽니다. 시간이 없죠. 안 바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혼과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혼을 새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경에서 똑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영에 있는 것이 혼을 통과하여 몸에 나타나는 첫 번째 가장 최고의 방법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은 말씀, 신약시대의 복음 혹은 영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양적인 것도 얘기하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장기간의 반복적인 패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디테이션, 묵상하다, 읊조리다, 계속 생각하다, 의식하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율법책은 영에 속한 것,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입은요, 혼입니다. 혼을 쳐서 의지를 드리는 거죠. 쳐서 복종시켜서 되뇌이고 묵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 삶에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도록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영과 혼과 몸에 속한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저를 따라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확신 있는 태도로 같이 따라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거듭난 새 영입니다.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나는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나는 지혜롭고 의롭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의 영은 예수님만큼이나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듭난 새 영,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